어,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에 대한 언약을 불순종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와서 비로소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미래형으로 우리가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모든 백성에게 맹세하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니까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따로 불러 얘기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고관들이 그 왕을 등에 업고 아주 편하게 그냥 망하는 거는 알 바 없고 그냥 당장 편한 것만 찾고 있죠.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런 거예요. 당장 편한 거를 찾는 거지, 조금만 미래를 내다봐도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최소한 음식 먹는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선 급하니까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건데, 우리가 그 우주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는, 달나라에 갔다 온 게 아니라 우주선이 지구를 찍었는 걸 보면 이 점 하나로 표현은 하기가 어렵게 있는 점 많은 둥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싸우고 지구가 바뀌는 것처럼 흥분하고 인류가 끝나는 것처럼 막 펄펄 날뛰고 이런 걸 보면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별거 아닌 것들이, 먼지만도 못한 것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세상살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도 볼 때 우리는 지금 그냥 시시한 소설을 읽는 게 아닙니다. 2500년 전에 쓴 이 책을 그냥 읽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남의 소리로 읽는 게 아니라 내 소리로 읽게 되죠. 그 예레미야가 하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것을 이해하고 종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종은 7년까지만 하고 6년을 일했기 때문에 7년째는 놓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야, 안식이면 죽인다 이러고, 그거 가지고 이제 꼬투리 잡아서 야단치는 그런 거에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조금은 생각하죠. 기도하고 시드기야가. 그래서 동족을 이제 동족 노비들을 이제 풀어주는 걸 계약을 했습니다. 고관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대로 하자. 좋다. 그래서 다 계약을 맺습니다. 히브리인과 동족 유다인 이랬는데, 히브리인은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동족은 유다인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니까, 지금 엄청 많이 변해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읽어지면 되겠습니다. 히브리 노비를 놓아서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같은 동족이 노예가 됩니까? 아프리카 흑인 같은 그 노예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힘으로 뺏어온 노예지만
이때 당시에는 빚을 빌려가지고 못 갚으면 자녀를 그냥 종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리 큰 빚을 져서 못 갚았다 하더라도 6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걸 잊어버리고 적게 빚진 거하고 많이 빚진 거하고 다르잖아 이러면서 그것을 계산해서 그냥 안식년을 그냥 안 따지고 그냥 종으로 계속 부려먹고 또 편하게 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다 풀어줘요. 싹 풀어줬는데 그 고관들과 백성들이 하나도 이제 그 긴급 이제 명령에 의해서 다 풀어주게 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시드기야도 힘을 못 쓰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부엌에 들어가니까 짜증이 나고 뭐 무거운 걸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걸 들으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벌 받더라도 할 수 없다.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다시 노비로 삼게 되는 이 변질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 2500년 전에 이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면 막 가슴에 와닿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생활이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유가 뭔데? 그리고 뭐 주일날 개초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거를 맹세해놓고 상황이 좋아졌다고 그 변질되는 것을 지금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단칩니다.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에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러기를. 출애굽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때 안식년을 제정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떤 경우라도 7년 되면은 종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신명기에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죠. 마음이 변했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게 조금 살다 보면 불편하니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 맺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패역했다.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선조부터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선조가 믿고 순종했다면 우리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선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싹 죽고 출애굽한 사람은 싹 죽고 새로 난 사람만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지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냐면 1000년을 참았어요. BC 1440년에 출애굽했다고 보면 이때가 586년이니까 약 1000년 가까이 계속해서 거역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진노를 금방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참았는데 너희들이 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시드기야가 회개하고 종들을 풀어주었는데 내 눈앞에서는 큰 일을 바른 일을 했다. 시드기야가 잘했다. 근데 동족을 자유를 선포한 것이 잘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너희들이 패역했다. 그 예레미야 영화를 보면 그 고관이 따라다니면서 임금님 이거 종들 풀어주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우리는 마비됩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그럼 시드기야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말을 무시하고 이제 종들을 다시 잡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의 그, 어, 그 부인 될 사람, 그 처녀 집도 사실은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이 소리를 듣고 뛰어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조금 이따 또 붙들어 가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가 본 것만 쓰는 거지 이 보지 않은 다른 선지자가 쓴 얘기들은 또 다른 얘기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가진 지식 속에서만 전하지 다른 사람은 다르게 또 이것을 보고 말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너의 마음은 변질이 되고 그래서 더럽혀졌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약을 파기하고 니들 멋대로 노비를 삼았다. 계약 내 이름으로 계약한 거는 너희들이 계약을 파기하면 너희들이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7절에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선고한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냐면 그 자유를 그 종들에게 동족들에게 안 줬기 때문에 그 자유를 누구에게 주냐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칼이 그냥 이유 없이 죽입니다. 그냥 딱 걸리면 성 밖으로 나가면 목이 잘려버리고 그 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고칠 수 없게 되고 격리를 못 시키니까요. 성 밖에다 격리해야 되는데 격리를 못 시키니까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농사를 성 안에서 지을 수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유를 너의 대적, 우리가 대적이라고 하면 자꾸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람이 아니고 칼과 전염병과 기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 대적은 죽음이고요. 화나는 거, 기분 나쁜 거, 고통스러운 거 이게 전부 대적이고 칼과 전염병과 기근도 대적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그리고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긴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내 말을 업신여기고 불순종했으므로 그 자유를 너희 대적에게 넘겨주겠다. 자유를 대적에게 넘겨주면 나는 그 대적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죠. 내가 종을 삼으려고 했는 것 때문에 내가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전 세계에 흩어질 할 것이다. 17절에 제일 끝에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거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희 후손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맹세를 하나님하고 약속을 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언약을 할 때 이제 이 송아지를 갖다가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있는데 비둘기는 이제 안 쪼개고 놔두고 그래서 반을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고 사람도 아브라함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빛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빛의 모양으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지나갑니다. 그 밑에 그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네가 계약을 어기면 쪼개겠다는 거야. 반으로 쪼개겠다는 거야. 조각을 내버리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가정이 갈라지고 친구가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다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그렇게 두 조각으로 나눠서 우리 둘은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맹세했지만은
두 사람의 맹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느님이 나누는데. 큰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나빠서도 아니고 상대방이 변질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누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기 전까지, 죽음이 우리를 나누기 전까지 우리는 같이 산다, 이런 이제 맹세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누게 해주시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왕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부하들만 그렇게 변질이 돼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이가 될 것이며, 내가 종으로 자유롭게 풀려났다가 다시 종으로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종 입장에서는 보면 아주 희망을 걸고 이제 새로 살려고 하는데 또 붙들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주인을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인이 죽어도 내버려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주지 못합니다. 이게 거리에 버려지고 덜에 버려지고 그래서 새와 짐승들이 먹이가 돼서 본토가 돼버리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원수와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고관들과 시드기야 왕을 그렇게 원수들에게 넘기겠다, 그 말합니다. 생명을 찾는 자의 손. 밖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사람 있으면 막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추운데 떨고, 자기들은 안에서 왕궁에서 그냥 히터 틀어놓고 편안하게 향수 틀어놓고 자니까 밖에서 이를 갈죠. 너희들 나오기만 하면 이제 죽인다. 도망가도 소용없다. 이를 갈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찾는,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 원수들, 그리고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요게 이제 번역에 보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지금 예루살렘 하나만 지금 남아 있고 뒤에 두 성만, 유대 성 중에서 두 성만 이제 점령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성에 가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느라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잠시 이제 비워놓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두 성만 점령하고 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겁니다. 그 손에 넘기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야사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너희들은 이제 끝장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마 뭐 그거 어겼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다 실수로 또 우연히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다. 우연히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연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재수 없어서 재수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게 철저하게 재수 없게 만들어준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그냥 운전하는 것과 다릅니다. 기도하고 운전하고 사고 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감사하며 회개하지만, 기도 안 하고 운전하다 사고 나면 기분 나쁘고 그놈 때문에 그렇고 나는 실수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됐을 텐데, 그리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런 거죠.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것도 하나님이 네가 기도 안 한 죄가로 내가 그것을 벌로 화나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변질이 돼서 맨 처음에 첫사랑을 기억하고 변질이 됐는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교회 나갔는지, 교회 나가서 그때는 내가 어떤 결심을 했었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